예,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게요. 거의 다 참석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배 교회당에서 드리실 건가요? 온라인으로 드리실 건가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 속에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요. 문제를 통해서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간은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2주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증가되지 않으면 밖에서도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하죠. 왜? 마스크 계속 쓰고 싶으신가요?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신문을 보고요. 정부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기대가 돼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감사들이 있는데 그 감사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나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 감사가 돼요. 이 복음의 길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요 엄청난 감사가 될 축복입니다.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가 돼요. 제가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래 또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또한 동역자들도 있었고 그래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속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 굉장히 이렇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능력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재능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지식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나면요. 야, 해박한 지식이요.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말 주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왜? 말 실수 많이 할까봐. 그래서 말을 가급적이면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추진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만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자기와 뜻이 안 맞고 또한 자기가 정말로 생각하는 거와 다르니까 어떡하냐 다 떠나가더라고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어렸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다닐 때요.
이제 서로가 이제 장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 뭐가 될 거냐, 뭐가 될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나는 목회자가 될 거야. 저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난 목회의 길을 갈 거야. 그랬는데 제 친한 친구 하나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 그럼 나는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노래를 되게 잘하거든요. 찬양을 잘해요. 뭐냐면 어느 정도로 잘하냐. 피리 하나 가지고요. 가곡을 불러요. 여의도 공원에서 영등포역이군요. 영등포역에서요. 피리 하나 가지고 가만히 거기서 피리 딱 부는데요. 수십 명이 모였어요. 한 5, 60명이요. 그 자리에서. 길 가던 행인들이 다 모였어요. 찬양도 잘하고요. 악기도 잘 달아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 찬양 사역자가 될 거야. 그래? 근데 또 옆에 있는 또 절친한 친구가 뭐라 하면 난 산업인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서로 동역하자. 너 목회의 길 가. 내가 너 옆에서 찬양으로 돕게. 내가 물질을 돕게. 그런데요. 지금 시간이 한 30년 이상 지나갔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떠나갔어요. 없어요. 어디로 갔는지. 제가 만나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언제 그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작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언변이 뛰어나고 추진력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복음 붙잡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랬더니 복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고요. 좀 실력이 부족해도 조금 언변이 없어도 조금 지식이 떨어져도 추진력이 없어도 딱 복음 붙잡고 그냥 묵묵하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뭐 한 5년 지났지만 30년 이상을 지나오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랬던 추진력도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나와 맞지 않고 또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해관계가 안 되고 하니까 다 떠나가요. 다 사라져요. 어느 순간. 그리고 누가 남느냐? 묵묵하게 복음 붙잡는 사람들만 남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요. 쓰임받는 거를 저는 똑똑히 봅니다.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저는요, 복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요? 어떠신가요? 동조하시나요? 예, 저는요, 이게요, 저한테는 진짜 감사합니다. 코로나 기간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들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나는 복음의 길에 가고 있다. 이게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복음 잡고, 그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목이 뭐죠? 나는 어떤 길로 가는가?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복음말 하셨습니다. 그랬던 그의 행적은 항상 복음 사역이었어요. 그래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완전 복음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랬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길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흑암 세상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만만치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입니다. 잘 보시면 굉장히 흑암이에요. 굉장히요, 뭔가 혼돈해요. 막 산만하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주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생각을 막 혼돈하게 만들어요. 복잡한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공허합니다. 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공허하게 있다 보니까 우울증이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신 이 사단이요 완전히 천하를 속이는 시대입니다. 교묘하게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으면서도 속여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어떻게 되어지냐 딱 반으로 나눠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요 복음 앞에 딱 서는 사람들이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세상 신, 이 가장한 이 흑암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 힘들잖아. 아, 지금 어렵잖아. 아, 지금 이 일이 더 급하잖아.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계속 콜록콜록 하는데. 아, 지금 전염병이 만연하잖아. 아, 그런데 무슨 예배야. 그러면서 또 어떠냐.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 뭐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느니라. 생각과 마음, 모든 삶이 어두워져 있어요. 캄캄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혹시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은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요새 뭐 며칠 동안 계속 뜨는 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평 계곡 살인 사건 보셨나요? 예. 야, 그렇게 해서 죽는 남편들이 많대요. 혹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잘하셔야 돼요. 아내들한테 어느 날 조용히 계곡으로 끌고 와서 여보 사진 하나 찍자. 서봐. 내가 찍어줄게. 어디 사진 잘 나왔지? 투. 떨어져요. 이 남자가 수영을 못하는 줄 알고 이미 보험을 들어놨어. 그래서 발 삐끗해서 떨어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살해해가지고 보험금 다 먹으려고. 야, 신문 보셨나요? 어떤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기가 자라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드니까 어떠냐? 아내가 도망갔나 봐요. 떠났나 봐요. 그 젊은 20대 되어진 그 남자가 자기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 키우는데요. 이게 먹을 게 없고 힘든 거예요.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힘든 불행의 길을 걸어갔는데 자기 아이를 보니까 자기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떻게 할까요? 꼬챙이 갖다가 살살 찔른 거예요.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어요. 흑암, 혼돈, 공허.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어둠이 땅을 덮어버린 시대. 흑암의 세상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곳곳에 많은 불행한 일들이요. 계속 옵니다. 어느 사람이 차를 타다가 어떡하냐. 갑자기 어떡하면은 가로수에다 들이받아요. 왜? 감정이 확 올라와 버리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도 뭐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의 시대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시대가 좀 달라졌고 사람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 이 사단이라는 놈은 어떡하냐? 계속 보이지 않게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정말로 관심 있는 것들, 우리의 정말 어떡하냐? 육신적인 것들 건드리면서 어떻게 흑암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누구냐? 여기에 누가 걸렸냐면 제자들이 걸린 거예요. 이 흑암 세상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조차도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을 딱 받자마자 어떻게 하면 어떤 제자는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어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딱 잡히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생명 걸겠다라고 했는데 도망가고요. 어떤 제자는요, 절대 나는 예수님 안 버립니다. 베드로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쫓아갑니다 했는데 끝까지 쫓아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마지막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절대 안 버리겠다고 쫓아갔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3번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결국에는 어떡하냐? 자기 의지를 가지고도 안 돼서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고 싶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까요? 사단의 시험에 이들도 빠지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은요, 어떨까요?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야 돼요. 본이 되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경건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단의 속임수에 의해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어졌어요. 지금 이런 목회자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단의 심부름을 해요. 거기에 또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거기에 무리들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또한 어떠냐면은 사단에게 속았어요. 흑암에 속았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되면은 이용당하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조롱해요. 그리고요, 주먹질을 가해요. 그리고 또요, 모욕합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어떡하죠? 사형시키라고 어떻게 하면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요, 악에 받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형시켜야 된다고요. 철저히 어떻게 되죠?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문제를 주면서 여러 가지 교묘하게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주면서 어디에 빠지게 하느냐? 함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함정에 딱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절대 예수님을 안 버려. 근데 문제가 딱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져버려요.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요, 거기에다가 틀에다 딱 가둬버린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래, 네가 무슨 제자야, 네가 무슨 전도자야, 네가 무슨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게 무슨 세계복음화를 해. 에이, 아니야. 틀에다 딱 가둬버려요. 그리고선요, 어떡하냐? 이 사단은요,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하다. 지금 이 시대가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흑암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거꾸로 넘어져요. 어느 순간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어느 순간 이 사단이 펼쳐놓은 곳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삶과 모든 것들이 딱 묶여가지고 거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것 없고요, 신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신앙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요, 진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소천하시면서 유언을 했대요. 자기 교회에. 뭐라고 유언을 했냐? 저는요, 그 말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뭐라고 했냐면은,
신앙인들이요, 성도들이요, 대충 살지 말고 진짜 믿음 앞에 서라. 저는요, 그 말이 굉장히 가슴에 꽂혀요. 신앙인들이라면 대충 살면 안 된다. 왜? 지금 시대가 어떤데? 흑암인데. 그래서 너가 믿음 앞에 서지 않으면 너도 언젠간 여기에 걸려버린다. 두 번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흑암의 세상이고 흑암 속에 있어도 뭘요? 이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흑암이 판치는 시대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50절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유다가 입을 맞추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야, 네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 유다가 지금 흑암에 속았고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를. 54절, 5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제자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제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칼을 들고선 어떻게 하냐면은 휘둘렀는데 대제사장 옆에 있는 종의 귀가 잘려졌죠.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그 귀를 다시 이렇게 예수님이 붙이셔가지고 치유하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야, 베드로야,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냐? 내가 그럴 능력이 없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잘 알아. 안 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들이 잡으러 오는데 미리 알고선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은 겁니다. 안 막은 거와 안 하는 거와 못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54절, 56절을 잘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막고 피하면 성경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글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이루고 선지자의 글을 그대로 성취시키기 위해서 안 막고 안 피하고 그리고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사단은요, 지금도 사람을 속여요. 이 당시에도 그랬죠. 제자들을 속이고 대제사장을 속이고 무리들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이겼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거꾸로 틀었어. 이러면서 착각을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복음의 길, 이 복음의 길은 절대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의 길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잡고 있는 복음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참 속상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억울할 때 있잖아요. 좀 어떨 때는 막 도망치고요. 피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넘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을 하시느냐? 복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딱 잡고 가세요. 저도요, 복음 잡고 가는 거예요. 제가 걸어오는 모든 길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부럽고요. 그랬더니 야, 열등의식 느낄 때도 많고요. 그리고 힘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은 복음 붙잡는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 또한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일들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다.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복음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잖아요. 예? 그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알곡을 나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또 안 올까요? 이런 시간 속에서 꼭 두 부류가 딱 나옵니다. 중간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마다 복음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타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의도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 하나님이 복음 붙잡으라는 사인이구나. 문제가 왔다. 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왔다.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고백하고요.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이 사단에게 속았어요. 속아가지고요, 자기들이요, 딱 속은 걸로 알고, 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어. 그래, 속을 수밖에 없어. 우리 다시 복음 붙잡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딱 이 생각만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생각했다면 앞으로 그럼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 부활을 준비하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결국에는 나중에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딱 섰을 때, 복음이 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이 사단의 이 일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일,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겠죠. 저도요, 매주 매일마다 힘들 때가 있어요. 어제 특히. 어제요,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기침을 막 해요, 제가. 아무도 못 들었나 봐요. 막 기침을 했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굉장히 좀 몸이 무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었죠. 근데 밤이 되니까요, 완전히 열도 나는 것 같고, 막 힘이 빠지는 것 같고, 막 뭔가 무기력해지고, 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생각하는 하나가 딱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죠? 야, 이러면은 내일 예배를 못 드리는데 혹시 내가 중예배로 드려야 되는 건가? 여기다 스크린 딱 내려놓고 나는 집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야, 자가키트 갖고 와봐. 한번 검사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음성이 나왔더라. 음성이 나가지고 이게 뭘까 했더니요,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금요일 날 제가 하고 이제 토요일 날 한 새벽 4시 반인가 일어났거든요.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움직였죠. 그래서 이제 잠 좀 푹 자자 그래가지고 10시 반에 잤어요, 어제. 오늘 새벽 예배도 못 나왔어요. 푹 자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몸이 개운해지더라고요. 매주 매일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 일, 사람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해결하려고 해결할수록 몸부림치면 어떻게 되어지죠? 사단이 그거 알고요, 더 교묘하게 파고들어와요. 내가 몸부림치면 칠 그럼 몸부림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에게 속아도 넘어져도 쓰러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멘이시가요? 아무리 나를 사단이 쓰러뜨리려고 해도
절대 복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딱 다시 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망하고 무너지는 것은 누구다? 사단이에요. 사단의 일이 망하고 무너지는 것이지 절대 우리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조금 어렵게 가는 길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지만 복음의 길에 섭시다. 복음의 길에 서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세계의 복음화를 이룩하십니다. 여기에 내 자녀가 있고요. 내 가정이 있고요. 내 현장이 있고 내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계 복음화 속에요.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3번. 내 안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4가지 눈이라고 적어놨죠. 흑암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절대 이 복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내 안에 새로운 눈이 열린다니까요. 4가지 눈이 열려요. 이 새로운 눈이 열려야 내가 복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사단에게 속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속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속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루살렘 무리들, 유다, 이 흑암에 속은 거예요. 속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들이요 악하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많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이때마다 나를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 그래! 난 창세기 3장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 나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어. 흑암 문화, 내 기준에 내가 또 묶일 수도 있어. 빨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요거 인정하시면서요. 어떤 존재도 그러나 복음은 막을 수 없어. 이 복음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어. 이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어. 그래서 오늘 나는 복음 붙잡는다.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4가지 눈이 열려요. 첫 번째 눈이 어떤 눈이 열린다고요? 예? 크게 얘기해 주세요. 영적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요? 예? 뭐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이 보인다니까 이렇게 되면 내게 눈이 열린다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구나. 내 안에 성취되겠구나. 그래,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구나. 야,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사단이 나를 속일까? 어떻게 흑암이 나를 공격할까? 내가 넘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세 번째,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성삼이 하나님이 항상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죠. 이것이요, 내 안에서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가정과 또한 모든 현장과 경제와 많은 일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흑암이구나. 이게 지금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구나. 아, 이게 지금 우리 직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구나.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이 흑암이구나. 여기에 내가 속해 있구나. 그럼 나도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에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스트레스 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운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갈등할 수도 있겠구나. 그것이 보이는 거죠.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느냐? 말씀 잡자. 그러면서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도 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모이고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보이는 거죠. 당연히 내가 복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이 복음의 길로 가고 싶은가? 그 속에 참된 응답과 증거와 사실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의 시간을 조용히 한번 가져보세요. 한 5분도 좋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는 9시에 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 끝나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이 시간을 해도 돼요. 5분 정도만 한번 집중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뭘 묵상하느냐? 혼자만의 묵상 속에서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갔었는가? 오늘 나의 모든 걸음이 어떤 길에 있었는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요, 나는 과연 이 복음이 내 안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맞는가? 복음이. 이 복음이 나에게 충분한가? 이 복음이 나에게 완전한가? 이 복음이 모든 것인가? 이 복음만 있으면 난 되는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우선이 되고 있는가? 묵상해 보세요. 혼자서. 그러면서 이제 2주 후에 진행되는 부활절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그 복음이 있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된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